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렬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마다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 오늘도 감사하는 삶, 오늘도 주의 신부로 단장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나팔수로 나팔을 불어서 그 심판을 경고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뭔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긴급한 상을 알릴 때 나팔 부는 것이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독수리 머리 아주 신속하게 뭔가 임하는 모습이 독수리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려는 것은 여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니까 여호와의 집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치리니 이 말이겠죠, 그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너희들 집을 덮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어떤 멍에를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안전장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특별히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에 졌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말하니까
너희들은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고 내가 준 말씀을 범한 사람이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재판장원에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잘 살아낸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은 주신 말씀의 칼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한검, 좌우의 날성검을 입에 물고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율법을 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원수는 바로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나팔을 내 입에 댈라.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넌 나팔을 부르라 이 말이죠.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주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 나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삼지 못하고 그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뭔가 심판이 왔을 때 너희가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나 하나님께 회개의 슬픈 울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그들은 이런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 심판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재난을 피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노라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할까요?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겠죠. 그죠? 너희들이 그때 그러면 그때라도 너희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때 부르짖는 것은 이 재난을, 이 환난을, 이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최고의 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 선을 버린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선을 버리지만 진짜 가장 좋은 선은 누구냐? 하나님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버린 거라고 그랬어. 그죠?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을 버렸다. 뭘 버렸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너희들이 버렸으니 너희들은 어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사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한 210년 동안 200년 동안 지속되었거든요. 물론 처음 세운 여로보암이라든지 9대 왕으로 세웠던 애우왕 같은 거는 선지자의 어떤 기름 부은 가운데 그들이 세워진 것은 맞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 왕도 그 세운 목적대로 세워지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할까 봐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막아버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도 하나님 있으니까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세운 목적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또 그 위의 왕들은 반역과 반역의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갔으니 그들은 왕을 세웠으나 내 것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여로보암도 엉뚱한 길로 갔고 예후왕도 자기가 내가 세운 목적대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나머지 왕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 여로보암 길로 갔으니 내게서는 왕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세운 지도자로 내가 모르는 것이다.
자기가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역을 일삼아서 막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해왔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누구의 왕도 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언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 특별히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2개씩이나 만들어가지고 베델에도 두고 단에도 두고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죄죠. 결국은 이 금송아지와 이 우상들도 다 심판의 날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진다. 이 바로 금송아지 말하는 거거든요. 내 진노가 너희들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고 있으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언제 돌아올 것이냐. 언제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 앞에 너희들이 나를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냐. 그 금송아지 너희들은 하나님이라고 우기지만 나 그 금송아지와 하나님은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 금송아지는 버려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심판의 날 가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6절 이것은 바로 이 금송아지는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장인이 만든 것이다. 참신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것을 신이라고 우기면서 거기다 꾸벅 절하고 거기다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죠? 이것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어디도 있죠? 저 위에 북쪽에 단에도 있고 남쪽에 베델에도 있는데 이 두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의 우상 행부는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부터 십계명부터 지키지 못하니까. 그럼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는 나는 과연 십계명에 나와 있는 10가지 계명은 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 계명 4가지와 인간 계명 6가지 중에서 내가 혹시 걸리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기초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나머지 말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혹시 그 십계명 중에서 몇 계명에 내가 덜컥 걸려서 넘어지는 거 없는지.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우상 없어. 내가 누가 우상을 했죠? 내 자신이 우상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잘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심었다? 바람을 심었으니까 강풍을 거둘 것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들이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 성경의 대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선하면 선함으로 갚아주시고 악하면 악함으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그들이 징계당하고 심판받는지를 말씀의 법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바람을 심었으니 그 바람이 강풍이 된다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심었으니 줄기가 나지 않을 것이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혹시 열매가 나더라도 이방 사람들, 애국 군대가 와서 그것을 다 탈취해 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죠.
아예 싹시 안 돋을 수도 있고. 왜?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러나 이삭까지 맺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열매가 맺히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누군가 도적질 당하거나 탈취당하거나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내가 거두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뭔가 바람을 불게 해서 흩으셨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쓸데없는 지출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잘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원인, 그 잘못된 것을 처리해야 그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잘못을 심었으니까, 바람을 심었으니까 강풍이 불게 될 것이다. 서로 심은 것에서 줄기가 날지라도 줄기가 없는 것도 많을 것이고, 또 이삭이 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이 많을 것이고, 혹시 이삭을 맺을지라도 열매를 맺을지라도 너희가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었죠. 이제 열어나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이 호세아서는 어떤 비유로 많이 있었어요. 그죠? 어제 또 달궈진 화덕 같은 모습,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모습,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날아가는 다가 그물에 걸리는 비둘기, 쏘기는 활,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죠. 오늘도 절개 쓰지 않는 것은 천대받고 멸시받는다. 기스러운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는 것은 잘 보이는 곳에 뒀다가 가장 요긴할 때 사용하잖아요. 안 쓰는 것은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 각 나라에서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게 절겨 쓰지 않는 그릇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까? 심지어 약탈과 여인들은 안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또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 홀로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들나귀처럼 있다가 그들이 어디로 갔다? 아스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는 것은 뭔가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쳐서 그들의 어떤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절개 쓰지 않는 그릇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천대받고 멸시받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야 될 그들이 홀로 떨어져서 돌보지 못하는 들나귀처럼 신세로 방황하다가 외국 군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아스로까지 끌려가는, 그리고 그들은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나라에 잘 보이려고 돈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는 얻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사랑이 떠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란 것이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고 자기들이 조공도 바치고 뇌물도 바칠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은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모아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장소로 모은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여기서 지도자의 왕중의 왕, 누구는 아수르 왕을 이야기하거든. 그들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복자는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 노예로 삼고 착취하는 사람이니까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그 짐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쇠락의 길을 그들이 가게 될 것이다. 자,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들이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까봐 거기로 가지 못하고 딱 막아놓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베델에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북쪽 사람들은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단에다가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제단을 만들더니 결국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제단이 되었다. 우상숭배. 여러분 성경은 여로보암이 길로 갔고 여로보암이 길로 갔고 바로 그게 그거잖아요.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가죠? 북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또 절기도 만들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모습들이잖아요. 그죠?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향해서 남유다로 마음을 향할까 봐 마치 지금 남북에 우리 휴전소를 닦아놓고 북한 사람 이쪽으로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자기들 정권 무너질까 봐, 자기들 나라가 무너질까 봐.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 세워놓고 하나님 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그들에겐 범죄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했다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도 말하고 또 여기서도 말하고 또 여기도 말할까? 그게 만가지로 기록했다는 의미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강한 암소처럼 버티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 여러 가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를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딱 한 가지잖아요. 그죠? 만가지로 기록했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오늘 새벽 설교로 듣는데 오늘 또 유튜브 설교로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네. 또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도 그 방송이 들리네.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도 그 똑같은 음성이 들리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해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밀어낸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도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최고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희들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에 어제도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한쪽에는 그럴듯한데 한쪽에는 다 버린,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중적 종교 생활이라고 해서 그죠. 그들이 우상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들이 정한 장소에서 어디서 금송아지 갖다 놓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다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다시 그들은 어떤 나라에 노예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종살이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다시 또 어떤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 이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 세우는 일만,
자기들이 필로만 지금 뭔가 열심을 내고 있더란 거예요. 왕궁을 세우고 또 남유다도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아놔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중점적으로 우리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하고 왕궁도 세우고 견고한 성도 세우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제껴놔버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오늘도 뭐 세상 성공을 해서 세상 출세를 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그 성들을 불타게 만드는데 하나님 제일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살고 있으면 잘못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후 풀어버리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하죠? 바로 그들이 잘못해서 교훈을 얻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만 가지로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다. 만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상한 것을 여기고 제껴놓고 내가 정한 기준과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또 오늘 우리 모습이 오늘 책망받는 이 북이스라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만들어는 혹시 금송아지는 없는지,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더 우선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찾아야 될 영역은 어디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잘 살피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 잘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